날이 많이 더운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입추가 이번 주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 주만 잘 견디시면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선선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잠깐 쉬어라. 제목만 보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쭉 말씀 결론쯤 가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잠깐 쉬라고 했는가 이게 이해가 여러분 될 줄로 압니다. 30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표현입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용어로는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내보내서 자기들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받고 보고도 상당히 아주 촘촘하게 보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0절 마지막에 보면 아주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시간대별로 잘 분석해서 보고했는지 아니면 재정적인 그 씀씀이대로 보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대충 보고한 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잘 했으면 야 자네들 수고했네 또 참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좀 잘한 것 같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해 또는 이렇게 했으면 더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약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가 기껏 보낼 것만 결국 그 작은 결과 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라고 하는가 하면서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31절에 소개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예수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반응은 1절 없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다 보고받으신 다음에 이 사람들아 가서 쉬어 이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쉬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듣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일한 게 좀 흡족하지 못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제자의 길을 그만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쉬라고 하니까 보통 쉬라고 하잖아요. 이제 일 그만하라고 하는 것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어 그런 거잖아요. 해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은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너희들 가서 이제 대가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군대 가서 총 제일 잘 쏘면 포상휴가라는 거 이런 거 주거든요. 집에 가서 3박 4일 집에 갔다 와. 아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군대에서 최고 기분 좋은 게 집에 가라는 건데 이게 보상으로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꼼꼼하게 그 작은 부분까지 다 자세하게 아주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고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언어나 그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 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예수님 보실 때 이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안 쉬면 큰일 나겠네 하는 그들의 보고 내용과 태도를 보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하면서 아마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1절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끼니를 때우지도 못해서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안쓰러운 예수님의 마음에 잠깐 일하는 거 중지하고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일하고 또 가서 가르치고 사역자로 나가서 섬긴 것이죠. 그리고 그 섬기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사역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요. 열매라고 하는 건 기쁜 것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한 그 결과가 내게 주어졌을 때는 그건 내가 참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통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즐거워하고 열매 때문에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보실 때 전혀 행복한 모습이라고는 좀 찾아보기 힘들고,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황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 31절에 오고 하반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바빴다고 하는 거죠. 아니, 끼니를 때울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매듭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일했어요? 내일 일하면 어느 정도 마감이 돼서 이 일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결과지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오늘 열심히 일하는데 내일 되니까 오늘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과제가 내 앞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하고 또 내일도 일하고 또 글피도 일하고 또 다음 날도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어떤 태도가 생기는가 하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사역의 경우에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대하게 돼요. 의무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일이 많고 바쁘고 또 오늘도 했는데 그럼 끝내야 되는데 내일 또 있고 내일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아이고 힘들다, 하긴 해야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의 목자인데 하긴 해야 하는데,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쁨이 없어요. 열매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의무감에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못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빨리 그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끝. 그러면 그 다음은 결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역자로서는 그것은 망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가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바쁨 가운데 일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내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말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열매를 즐거워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이 일은 했는데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짜증나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어도 열매가 귀찮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자들의 보고 가운데 적어도 이들이 지금 굉장히 바쁜 건 사실이에요. 밥을 굶을 만큼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열매를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결과는 이 얼굴에 나타나고 언어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이 사역 보고에 대해서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30절에 보면 낱낱이 고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보고가 다른 사람이 드리는 보고보다 조금 더 낮게 예수님이 받아들이도록 보고할 개연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해온 일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좀 이 부분에서 낫게 했습니다. 내가 한 이 일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좀 잘났잖아요, 내가 좀 잘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에요. 30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일을 맡은 사도들로서 그들은 한 제자로서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맞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보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저 친구보다 내가 맡은 이 일을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내가 낫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의, 다른 동역자들의 비교해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나니까 이만큼 한 것이다.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라고 하는, 또 공동체로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팀워크가 살아나지 못하고 개인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경우가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허술한 상태로 또 하나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낱낱이 보고하면서 그 보고 가운데에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이라고 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헝클어지던 관계가 이 사역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일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보고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일 문제와 관련해서 그 두 자매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부분 관계 중심의 사역자,
또 일 중심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 큰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에서 관계 중심의 사역자와 일 중심의 사역자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죠.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려난 나사로라고 하는 집의 한 식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베다니의 집이 있었어요. 가시면 이제 주로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걸 보면 아마 언니인 마르다가 주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만 가시면 또 모르겠는데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13명이 그 집을 방문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3명 장정들의 밥을 준비해야 된다. 언뜻 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걱정이 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어요. 예전처럼 마르다가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언니가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일하는데 좀 벅찹니다. 동생, 예수님 이야기 그만하시고 나한테 보내서 언니와 같이 이 주방일 돕도록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주방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밖에서 놀고 앉아 있으면 그거 한 대 주워박지 않은 게 다행이죠. 와서 같이 일해야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야, 나도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너 그거 참 생각 잘했다. 그래, 맞아. 마리아,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서 일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일이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많은 일. 지금 주방에서 13분, 적어도 13명의 예수님과 동행한 일행들의 밥을 준비하는 것이 많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르다는 능히 혼자서 13명의 밥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반찬 많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밥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밥이 딱 오늘 먹을 그런 만큼의 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퍼서 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밥을 먹으려면 쌀독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밥을 잘 만들어서 잘 대접하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쌀을 마트에 가서 사다가 집어넣으면, 쌀독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마트에 가서 쌀을 사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마트에 가는데 마트에 내가 원하는 쌀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방앗간에 가야 되는데, 방앗간 그러면 농부들이 그 쌀을 갖다가 방아를 찧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내기하면 그 전에 해로 넘어가고 또 그 전에 해로 넘어가고, 이 염려와 근심이 그냥 현재 내가 당한 그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재에 있는 그 당면 과제의 그 과거 막 10년 전, 20년 전까지, 이게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만 그 옛날까지를 쭉 다 꺼내오고 또 앞으로 되어질 막 5년, 10년 이후에 될 일까지, 어쩌면 내가 이 땅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죽고 천국에 갈지도 모를 그 다음 주까지 다 끌어다가 오늘 지금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미 여러 번 식사 대접했어요. 예수님에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다음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몇 가지만 걱정하든지, 몇 가지만은 지금 마르다가 무엇까지 고민하는지를 예수님 다 하신 거죠.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과제하고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고민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하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그 일까지 왜 끌어다가 지금 그 고민 왜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족하다. 지금 밥 만드는데 너 손이 조금, 일손이 좀 부족하지. 이것만 걱정해도 좋은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마리아 편을 들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 선택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 편 들어줘야 맞아요. 아유, 너 그래 고생해. 내가 올 때마다 너 밥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예수님이 마르다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너무 걱정 많아.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10년 후의 일을 왜 지금 걱정하는 거야? 왜 걱정하는 거냐고. 차라리 조금 당면한 과제 걱정하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그러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칭찬받았어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관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예요? 밥하는 일이에요. 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었는가? 관계 중심으로 사는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 중심으로 살던 마르다는 혼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생활이 바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바쁩니다. 바쁘죠? 초등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밥 먹으면서 초등학생 만나면 너 바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바쁘지 않다고 말하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되게 다 초등학생도 바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는 거 포함해서 하루에 한 주간에 9가지를 해야 되는데 9가지. 태권도장도 가고 또 뭐야 이거 허리 돌리는 거 뭐라 그러지? 훌라후프도 해야지. 또 뭐 축구 교실도 가야지. 영어반에도 가지. 막 수학도 하러 가지. 또 뭐 아빠하고 자전거도 타지. 그냥 손에다가 막 실내화 가방 들고 메고 막 하는.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끊어야 되겠어요. 교회도 학원이야, 걔한테는. 9가지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끊어야 되겠대, 교회를. 놀렐루야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편들어 주신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손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요. 여러분, 바쁘다고 생각해서 바쁜 경우도 있고 실제 바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해서 바쁘다고 생각해서 바쁜 경우, 또 실제 바빠서 바쁜 경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바쁘다고 하는 그것이 내 생각의 중심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관계 중심형의 신자가 아니라 일 중심형의 신자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다음에 멀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형제지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굉장히 사랑스러울까요? 시골 어른들 같으면 전현이 왜 저러냐 그럴 거예요. 나를 안 도와주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형제와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건 원리예요. 그럼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돼요.
여기는 가까워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이 새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게 가까워져요. 참 신기한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여동생 미워 죽겠어요. 지금 벌써 이 일 중심으로 바쁘게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진 거예요. 자기의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그 여동생이 미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쟤 좀 혼내가지고 일 좀 하게 하세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 모습 보고 야, 이 사람들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깐 쉬어. 지금 끼니를 굶으면서 막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게나. 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모든 관계들이 어려워졌어. 여러분, 잠깐 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기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라. 장소를 이동시킵니다. 자리를 이동시킵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은 막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은 조용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셨거든요.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한 그 쉼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15절 보여주세요. 아니 읽지 마시고요. 지금 사람들 소문이 엄청나게 났어요. 예수님 소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그 다음에 소문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예수님한테 가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온다 그랬어요. 때로 몰려온다. 구름대같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안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사람들이 천지사방에서 막 몰려오는데 그럼 예수님 열심히 일하셔야 되잖아요. 16절 예수는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한 행동으로 볼 때 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이거 이루어 주세요 막 간구하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도라고 하는 용어는 이 헬라 말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거리가 지금 자기 앞에 산적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하는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증진돼야 되는 것이죠. 더 친밀하게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결국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가서 거기 가서 좀 쉬고 잠자고 놀고 먹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증진시키라는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잠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잠깐 쉬어라. 지금이 휴가철입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휴가 중인 분들도 계셔요. 앞으로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수련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 열흘만 쉬면 원이었겠습니다. 열흘만 실컷 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열흘 안 쉽니다 그랬어요. 초등학생들 열흘 쉬나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기가 힘들어요. 청소년들도 여름 캠프 하려고 하면 뭐가 다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막. 교회 행사들이 거의 힘들 정도로 애들이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쉬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지만 많이 쉬면 더 피곤해요. 그럼 동의하세요? 많이 쉬면 더 피곤하고요. 더 많이 쉬면 일하고 싶어서 환장한대요. 그래서 많이 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노는 게 좋다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려면 이게 보통 에너지 가지고 못해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놀려면.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목사님이 막내 뵀는데 난 놀아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말하나? 안 노는 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자훈련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제자훈련이 참 열매를 맺으면 아마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반이 겨울하고 여름에 한 달씩 쉬어요. 또 이제 중간에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 그때도 쉽니다만 제자훈련하는 분이 지금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한 사람도 아직 낙오를 안 했어요. 13명 중에 대부분이 제가 할 땐 거의 100%입니다. 방학이 너무 길대요. 한 달 쉬는데. 안 쉬었으면 좋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그냥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일하면서 정말 시간 쪼개고 잠 줄여가면서 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과제를 완수 못해요. 아주 빡빡합니다 지금. 근데 13명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 그 과제를 다 해와요. 제가 놀래요. 제가 지금 이분들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었나, 이분들에게 이런 저력이 있었나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훈련하는 분들이 안 쉬었으면 좋겠대요. 안 쉬었으면. 나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아시고 저는 잠깐만 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쉬라고 하는 말과 노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많은 곳에 또 유흥과 오락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풍성해질 때 그때 그것을 쉬는 것이라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 하는 것이죠. 말미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네,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신청한 분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아주 더 모질게 제가 잠깐 쉬어라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요. 집회만 합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다 여러분이
쉬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어려움 아마 없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마 잘 섬길 것입니다. 꼭 다른 계획 없으면 이번 수련회 여러분 다음 주에 그냥 준비물 챙겨서 오시면 교회에서 대형 버스로 이동합니다. 가시는 걱정 오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관계 중심으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증진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풍성함을 통해서 사역자로 살아갈 때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한 것은 바로 관계 중심의 사역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잠깐 쉼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풍성한 관계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